할렐루야. 우리 오재영 목사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필리핀에 계셨을 때는 사역지를 가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필리핀보다 더 먼 곳에 부임하신 다음에 제가 퍼스트 순복음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행복해 보이셔요. 교회가 너무 밝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져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금요 예배 함께 드렸고 또 오늘 주일 일부 예배도 드리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그 행복한 이 분위기가 퍼스를 넘어서 저 동부 호주에 이르기까지 널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퍼스 순복음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이 성경 구절 창세기 24장 12절을 함께 나누기 원했던 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집을 가진 적이 없었고 늘 항상 새빵살이를 했었고 월세방을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그 중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시절에 그 이사간 집이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저희 동네 그 살았던 동네가 산동네였어요. 힐스죠. 힐스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데 저희 집 옆에가 탤런트 임동진 그 탤런트 장로님이죠. 그 목사님인가요? 장로님이시죠? 거기 집에서 가까웠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그 집도 굉장히 잘 사시는 분이셨는데 가라지 차고에 차가 2대가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의 가라지였는데 이분이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굳이 2대 자리를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 가라지의 반을 알루미늄 샤시로 막아서 방을 하나 만들었던 그곳에 제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새빵살이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주인 아저씨가 차를 몰고 들어오시면 벽을 조금 좋은 벽돌로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유리로 했었어요. 유리로 해가지고 유리에다가 신문지를 붙여서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안에다가 벽지처럼 도배를 했는데 그래도 자동차가 불빛을 비추고 오면은 저희 집이 환하게 불이 올라가는 그런 집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시멘트여서 그 문을 여닫이 문을 하는데 그 바닥이 약간 떠 있었어요. 바닥이랑 긁히니까 바닥을 약간 띄워가지고 요만한 그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으로 주차장에 있는 먼지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몇 년을 살다가 아스마라고 하죠. 천식이 생겨서 지금까지도 천식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던 그 집에 있었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에 같이 가자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으시다가 임신 중독 증세 중에 하나로 콩팥이 많이 손상을 입으셨어요. 임신 중독에 의해서. 그래서 저를 낳으시고 계속해서 그 신우염이 악화되어서 마지막에는 만성 신부전 말기 해서 콩팥의 기능을 못하니까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 저에게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대요. 의사 선생님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데리고 오란다.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셔서 같이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세브란스 연세 세브란스 신장내과 과장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학생 오늘 어머니 병원에 꼭 입원해야 돼. 입원 안 하시면 어머니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 환자들이 그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잖아요. 중증 진단을 내리잖아요.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당장 내일도 아니고 오늘 돌아가신대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앞에 존재해 계시고 나랑 집에도 같이 갔고 왔고 병원도 같이 오고 숨 쉬고 계신데 아니 이분이 돌아가신다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이끌고 방문을 나가는데 그 과장 선생님이 반드시 원무과에 입원 등록하고 가라고. 반드시. 안 그러면 오늘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다가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어머님이 그 새벽이 되면 새벽 한 2시 정도 되면은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오셔서 침대에 누우시는데 그날은 2시쯤 가셔서 화장실에 나오실 때 저를 불러요. 사무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눈을 비비고 아 왜요? 왜 불러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어머니 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귀에서도 흘러내리고 입에서도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하혈을 하고 계셔서 온몸에 구멍이라고 하는 구멍에서는 피가 다 흘러내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온몸에 요독이 퍼져요. 그러니까 신장이 소변을 거르는 기능은 하는데 소변 안에는 독이 있습니다. 요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거르지 못하면 그것이 혈관을 다 상하게 해서 나중에는 혈관이 이제 파열되어지는 거죠. 모세혈관들이 다 파열돼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피가 흐르고 다 흘러서 그러시면서 앞으로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3시간, 4시간 이후면 운명을 다하실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날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입원해서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어머니 돌아가신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수치상으로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저는 무녀동남 혼자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 친척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삼촌 한 번도 숙모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조카도 만나본 적이 없어.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부산에서 굉장히 큰 부잣집 딸이었어요. 만석지기 딸이어서 할아버지 땅을 밟지 않고는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많으셨대요. 근데 6.25 때 공산당이 지주라고 해가지고 지주들을 다 죽일 때 저희 할아버지가 사살을 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가족의 재산을 아들 삼촌, 큰 삼촌이죠. 큰 삼촌이 이어받아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숙모가 들어왔죠. 숙모가 들어왔는데 이제 어머니 할 때는 올케죠. 올케가 들어와서 선포를 했대요. 이 집안의 딸들은 이제 학교 그만 가라. 그때만 해도 학교 여자들은 공부하지 말라고 하던 때였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숙모가 학교를 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열이 받았어요. 왜요? 그 돈이 우리 아버지 돈이지 네 돈이냐 라고 하면서 숙모랑 대판 붙고 집을 나왔어요. 나온 지 20년 동안 한 번도 고향에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친척을 만난 적도 없고 그 올케를 만난 적도 없고 오빠를 만난 적도 없고 동생을 만난 적이 없이 그냥 저를 낳고 키우신 지가 20년. 그러니까 제가 친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 왜 나한텐 친척이 없지라고 궁금하게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서 친척을 찾아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고향은 부산이에요. 부산인데 주민등록 보면 이제 초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초본에 보면 이제 그
본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독하시냐면 본적도 팠어. 그러니까는 고향에 대한 굉장히 그 상처가 깊었던지 초본도 팠어요. 거기에 어머니의 그 고향 주소가 없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그 주소가 본인 본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가족을 찾으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 어머니 주민등록증 카드 하나랑 가지고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 가는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편도로 끊었어요. 올라올 차비도 안 가지고 갔어요. 미쳤죠.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비행기 창가에 앉았는데 내가 친척을 만날 수 있을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찾아본 사람이 없고 주소도 모르는데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창세기 24장 12절 구절이에요. 창세기 24장 12절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의 나이가 40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 며느리를 어디서 구해와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믿는 충실한 종에게 바다나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부인이 될 며느리를 찾아갖고 오라라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바다나람이라는 곳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데리고 오래요. 누구랑 똑같아요? 저랑 똑같은 거예요. 한번 가본 적이 없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몰라. 어떻게 찾아가는지도 몰라.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을 찾으러 가야 되는 저의 신세가 아브라함의 종의 신세와 일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24장 12절 9절을 외웠어요. 하나님 오늘도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갈 때에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했듯이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오른 것이 15절인데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말을 마치지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달려 나왔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신 것이죠. 저는 제가 부여잡을 수 있었던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 타서 김해공항에 가는 40분 동안 늘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왜요? 엄마의 친척을 못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편도로 끊어서 올라올 차비가 없어가지고 친척을 만나야 서울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김해공항에 도착하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몰라. 주소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그냥 김씨야. 부산에서 김씨를 찾으러 갔어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못 가죠. 근데 제가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서 택시 기사 아저씨가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출발하시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터미널을 나와서 이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야 되잖아요. 그때가 딱 되니까 아저씨가 한 번 더 물어보더라고요. 학생 주소가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몰라요. 그러자 아저씨가 길가로 차를 딱 대시더니 아니 모르는데 왜 택시를 탔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시고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친척들을 찾으러 왔는데 주소를 몰라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런데 왜 내 차를 탔냐.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근데 하나는 알아요. 저희 할아버지 조남은 제가 알고 있어요. 영자 달자세요. 김영달이라고 들었어요. 그 할아버지 조남만 알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네 할아버지인데
우리 동네에 김영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김해 공항에 있는 경찰서를 저를 데리고 갔어요. 경찰서를 가가지고 거기는 경찰 경관 아저씨한테 컴퓨터에 김영달 좀 쳐보라고 하니까 가지가 김영달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름, 누구 이름 대고 치라고 그러면 그 경찰이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치죠. 그런데 그 경찰이 택시기사 아저씨 동창이에요. 동창이 와가지고 치라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개인정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쳐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전국에 김영달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4명,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돌아가신 분이 김해공항 옆에 있는 맥도라고 하는 곳에 할아버지가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 동네가 이 택시기사 아저씨 동네예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만 알려주겠다고 하고서 저를 그 아저씨 동네로 차를 태워가서 저기 골목길로 들어가면 그 집이 김영달 할배 집이라 가라고 이야기하고 아저씨는 도망갔어요. 왜요? 만약 그 집이 아니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저를 들어가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여보세요 누가 안 계세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더니 저를 딱 맞이하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게 오메야 파리 아들이 왔네 그래요.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 얼굴이 저한테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파리 아들이 왔네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8번째 딸이에요. 옛날에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만 나와라 라고 해가지고 끝에다가 끝이를 붙였어요. 또는 이름에 그래서 종말이, 말자, 말순이 그만 나와라 82. 그런데 저희 어머니 동생이 한 명이 더 있대요. 진짜 그랬어요. 혹시 92? 그랬더니 92가 맞대요. 92 이모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서 어머니가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가 20년 전에 나가가지고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고 가족들도 찾았는데 어떻게 소식을 그렇게 전하지도 않았냐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지금 이제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이다 라고 해서 갔더니 할머니도 살아계셨어요. 할머니도 살아계셔서 할머니도 모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어머니가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곳에 가족들을 다 모시고 갔더니 거기가 집성촌이에요. 김씨 가문이 거기서 모여 사는데 설날에 한번 갔는데 신발을 잊어먹었어요. 신발이 100개가 넘어. 50명이 오니까 신발이 100개야. 거기서 잃어버리면 신발을 못 찾을 정도로 집성촌에 계시던 집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내렸는데 거기에 택시가 수십 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대를 골랐는데 그 고른 택시가 할아버지를 아는 분이고 그분이 경찰관이랑 동창이고 그 집을 갔는데 한 방에 찾았어요. 한 방에. 1시간 내에 찾았어요. 그 집을. 이게 확률로 치면 몇 분의 몇 확률일까요?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일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이야기하니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누가 얘기하면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확률적으로 이게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성경에서 벌어지는 일이 옛날에 한 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이
옛날에 한 번 벌어지고 한 번 일어나고 끝날 일이라면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신앙이 바뀌었어요. 성경에 있는 기사와 이적은 나의 삶에도 일어난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읽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 일이 나에게도 벌어지니까.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것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면서 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믿음은요, 성경의 기적이 내 기적이고 성경의 축복이 내 축복이고 성경의 은혜가 내 은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요, 순복음의 믿음이에요. 순복음 교회와 순복음이 아닌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배 안에 귀신을 내어 쫓거나 디바인 힐링이라고 하죠. 신유의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장로교나 다른 교단의 교회들은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예배 안에 병자들을 위해서,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지 않아요. 그냥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잘 삶에서 열매 맺는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가 거의 주제예요. 근데 우리 순복음은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예배 가운데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픈 곳에 손을 얹죠. 문제가 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죠. 그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 방언을 하는데요, 방언을 왜 하게 됐냐면, 신약 성경에 성령의 세례의 침례의 증거가 무엇이냐를 찾아보니까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니까 각종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잖아요.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시험했어요. 그랬는데 시험하니까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방언이 임해요, 안 해요? 임했던 거예요. 그게 현대 오순절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근본 핵심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은 오늘도 내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순복음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나 혼자 노력하지 마세요. 왜요? 성경은 문제 없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늘 항상 문제 속에 살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가서 그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적이 벌어지는가 안 벌어지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제가 12년을 유학을 했는데요, 유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비자입니다. 아니, 솔직히요, 월세 내 돈으로 내죠? 거기서 식자재 내가 내 돈으로 사 먹죠? 그 다음에 그 교통비도 내가 내죠? 다 전화비도 다 내 돈 내고, 다 내 돈 내고, 월세도 다 내고, 다 내 돈으로 내는데, 아니, 왜 비자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내가 독일에서 돈을 받아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 돈 갖고 내가 페이하면서 하는 건데 비자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유학생들도 힘들죠. 근데 그 유학생들 중에 여학생이 한 명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무슨 문제야 했더니 공무원이 자기 페이퍼에다가 추방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다음번에까지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넌 추방이야 라고 추방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추방이라고 썼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외국인 관청에도 같이 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같이 만나서 그 외국인 관청에 가서 제가 긴장했을까 안 했을까요? 긴장했죠. 아니 같이 왔는데 기도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해. 근데 제가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안 되는 거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고 막힌 담을 허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찬양 가사에도 있어요. 홍해가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래요. 저 가면 오른쪽에 자기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갔더니 오른쪽에 사람이 없어. 그리고 왼쪽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들어갔더니 왼쪽 사람이 서류를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나중에는 비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그 자매가 목사님 저 추방인데요. 닥쳐. 빨리 가서 그 인지 그 돈 그때가 한 50유로인가 그거 내고 인지 딱 붙이면 이제 끝나는 건데 얘가 저 추방했는데 내가 닥치고 빨리 가서 그거 갖고 와 해서 갖고 오는 동안에 제가 그 공무원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공무원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추방이라고 써가지고 거기다 얘가 찍찍 긋고 안추방이라고 쓴 거예요. 그 만약에 여기가 주라고 했으면 안 줬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 나중에 나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어. 야, 그 친구가 그 상대방 그 있는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걔가 하는데 반대로 했단다. 걔 어디 갔냐 했더니 휴가를 갔대. 휴가. 이게 교회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비자가 문제가 있는 애들이 다 우리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났나 봐요. 비자에 문제 있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제가 믿음이 자랐어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끔 하시면 우연과 우연이 겹쳐가지고 사자의 눈을 가리기도 하고 사람의 눈을 가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여자 코스메틱을 공부하고 싶은데 코스메틱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제 비자의 기간이 2년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3년을 버텼는데 더 이상은 안 되니까는 이제 비자 만료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비자가 만료가 돼서 이제 다음 달이면 한국을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청해 보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나 내일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관공서 앞에서 나한테 전화해라. 내가 기도는 해줄게.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외국인 관청에 왔어요. 제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서 야 이제 관청에 들어가라 했더니 그 친구가 관청에 딱 들어왔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들어왔어요.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 머릿속에요 찬양이 생각이 나. 찬양이 올라가 그 찬양이 머릿속에서 막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층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올라간 다음에 또 전화가 또 왔어. 그러니까
올라가 계속 올라가라고 했어요. 3층까지 올라갔어. 또 전화가 왔어. 올라가. 4층까지 올라갔어. 또 전화 왔어. 올라가. 못 올라가. 끝이야. 올라갈 데가 없어. 목사님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문이 하나 있으면 그 문에 노크를 해라. 노크를 딱딱딱 했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 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게 독일 말로 바스카니 히스요지 툰이라고 해요. What can I do for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얘가 그동안에 서러웠던 게 펑 하고 터진 거야. 애가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대요. 뭘 도와줄까 했더니 애가 막 응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동양 애가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막 우니까 불쌍해가지고 티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방으로 데리고 와서 의자에 앉혀가지고 티를 타줬대요. 타주면서 왜 우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공부하고 싶고 코스메틱 공부하고 싶은데 독일이 나를 싫어한다. 독일이 나를 자꾸만 쫓아낸다. 근데 나 여기 독일을 공부하고 싶다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책을 가지고 오더니 이렇게 주섬주섬 책을 이렇게 넘기더니 너 독일 있어도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너 여기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밑에 그 도장 찍어주는 거기 몇 번 창구에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밑에 공무원이 막 화를 내더라는 거지. 누구 맘대로 그 시장실에 들어가라고 그랬냐. 누구 마음대로 시장실에 들어가라고 그랬냐고. 너 때문에 지금 시장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왜 이거 안 해줬냐라고 시장이 자기한테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만 올라가라고 그래가지고 갔다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도장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라고 믿으면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믿음이, 그리고 저와 함께 있었던 유학생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냐면, 어려움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던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따라하고, 이삭의 기도를 따라하고, 야곱의 기도를 따라하고, 요셉의 기도를 따라하고, 다윗의 기도를 따라하고, 다니엘의 기도를 따라하고, 바울의 기도를 따라하고,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청년이 30명이었는데 나중에 저희 교회에 150명이 됐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다 응답 받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기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옛날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는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이 내 기적이고, 성경에 있는 축복이 내 축복이고, 성경에 있는 은혜가 내 은혜다 라고 하는 믿음을 저는 그때부터 갖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일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일을 경험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상한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저로 하여금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제가 총장이니까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총장님 저 돈 없어요, 저 공부하고 싶은데 돈 없어요, 뭐 없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요. 없는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제 얘기를 해줘요. 제가 그 자동차 주차장 가라지 한 구석을 막아서 살던 제가 어떻게 독일에 유학을 가서 독일에서 12년 동안 한 푼 마이너스 없이
공부를 끝내고 왔는지 다 얘기했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도 유효하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떠올리세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도 누구에게 축복한다?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막힌 담을 허무는 하나님이 내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신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믿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내가 아브라함을 도와줬듯이 내가 너도 도와줄 거야. 내가 아브라함의 종도 그 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도 인도해 줄 거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맺으려고 하면 권사님들이 물어봐요. 어머니 어떻게 됐냐고. 그게 얼마나 궁금했을까. 그거 묻고 싶은데 묻지 못하고 끝까지 얘기 안 해주니까. 저희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때 생사에서 간신히 깨어나셔서 응급처치로 살게 되셨고, 그 다음에 만성 신부전은 제가 제 신장을 어머니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신장을 드리고 저는 이제 신장 하나를 기증하고 해서 저희 어머니 지금도 건강하게 한국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저 그 호주 간다고 제가 인사드리러 갔거든요. 그때 저한테 용돈 줄 줄 알았는데 글루코사민 사오라고. 농담도 잘하세요. 돈 좀 주라고 했더니 그 얘기 안 해. 야, 그 무릎에 좋다더라. 글루코사민 사와라. 여러분, 성경은요 옛날 책이 아니에요. 오늘날 책입니다. 지금도 유효한 책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 공부하셔서 제자 훈련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이 축복이 내 축복이고 내 은혜고 내 기적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나만 맛보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범사에 축복하시는,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바다나람을 거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없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의 땅 그 헤브론에 그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날마다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인데, 우리 이 펄스라고 하는 곳이 사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것과 똑같은 삶이 아닙니까? 이 이방인으로서의 삶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높여주셨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장사 지낼 때쯤 됐을 때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을 얻게 되는데, 그때 옆에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방백입니다. 그러니까 방백이라고 하는 건 귀한 손님이십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한 방백으로 이 땅 가운데 높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의 기적도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할 건데, 하나님, 성경에 있는 축복이 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생명이 연장되는 일이 나와요. 하나님, 나의 생명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쫓아내시고 병마를 쫓아내시고
일으켜 세우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나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 잠깐 기도할 겁니다.